여러분 혹시 퍼즐이라는 걸 맞춰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어떤 순간에 그 퍼즐이라는 것을 맞추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뭐 한 기껏해야 20조각 정도 되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100개가 넘고, 나중에는 300개가 넘고, 나중에는 500개가 넘고 하는 그렇게 퍼즐을 맞추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조각이 몇 개 안 되는 퍼즐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몇백 개가 되는 그 퍼즐을 맞출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해요. 뭘 어디에 둬야 할지 아무런 감이 오지 않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했던 경험은 뭐냐면 그 퍼즐을 한 조각씩 내려놓을 때마다 자신감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 퍼즐을 한 조각 내려놓을 때마다 뭔가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내려놓고 결국 마지막 한 조각을 딱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퍼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은 몇 조각일까요? 한 조각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조각만 맞추면 돼요. 그 한 조각을 맞춘 후에는 또 한 조각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조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모든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퍼즐 맞추기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막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맞는지 그른지도 모르겠어요. 긴가 민가 하는 그런 막막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퍼즐을 한 조각씩 내려놓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그 한 조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그 한 조각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그 한 조각의 정체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이라는 한 조각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멈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멈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그 방향이 옳은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제 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집을 떠나라고 순종을 요구했고 훗날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내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고 바로 왕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족속들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날마다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삶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떠한 순종을 분명히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일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요? 제가요? 꼭 그래야 되나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나쁜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분명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순종을 요구받는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된 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부담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모든 생명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을 살려두고 싶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주고 싶었던 것이 사울 왕의 원함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라는 것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부담이 드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해오던 어부였던 베드로의 그 방법과 기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또 나만 장군이 요구받았던 요단강에 몇 번이요? 7번 몸을 담그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방법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이 정확한 기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요구받을 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불편을 느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불편해요. 작은 옷을 입어도 몸이 불편하고 큰 옷을 입어도 몸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옥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순종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우리 모두는 순종을 생각하면 적어도 크게 두 가지로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순종하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나는 계획도 못 세웁니까? 나는 생각도 못 합니까? 나는 의지도 갖지 못합니까? 그냥 막말로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나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마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6장 1절 이하로 보시면은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또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어떤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이 제일 중요한 9절인데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가지는 거 그걸 부정하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9절의 뜻이 뭔데요?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중요한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꿈을 2번 꾸게 돼요. 첫 번째 꿈은 뭐지요? 볕단.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 다음에는 어떤 꿈을 꿉니까?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여러분, 적어도 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이 꿈은 나중에 내가 꽤 높은 사람이 되려나 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꿈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될 것에 대한 마음의 계획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은 뭘까요? 그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인근 지역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비교해 보세요. 요셉이 생각했던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어 주신 높은 사람, 과연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누구의 계획이 더 크게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보다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약간 왜곡된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루어내신 계획은 뭐냐면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계획을 예수님은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계획을 비교한다면 과연 그것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런 뜻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계획하라고, 많이 의지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근거로 더 큰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과 방법이 뭐냐?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계획도 무시하고 나의 의지도 무시하고 나의 어떤 방법도 무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면 가지게 되는 이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신다라는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 즉시 어떤 결과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단지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주 작은 보폭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실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노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뭘 만들라는 겁니까?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실수 없이 완벽한 방주를 당장 만들어내라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걸 요구하는 순종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내용은 뭘까요? 노아 입장에서 보면 방주라는 것 자체를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시선이 산을 향해 옮겨지는 한 걸음,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발걸음 한번 내딛는 그 자체, 그리고 그 산에 가서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그 나무 하나를 패는 그 과정,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순종과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면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요? 그럼 나무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저는요, 저 산을 바라볼게요. 그리고 저 산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게요. 거기서 나무 하나를 지목할게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 나무를 쓰러뜨릴게요. 그리고 그 쓰러진 나무를 끌고 배를 만들 자리까지 한 걸음씩 옮겨갈게요. 노아의 순종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랜 세월 반복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걸음 내딛는 노아의 발걸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 것이고, 그럴 때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방주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한 걸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했어요. 고향과 그 집을 떠나라 라고 요구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요구를, 이 순종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지금 당장 떠나고
아무런 염려도 미련도 후회도 두려움도 방황도 흔들림 없이 그 지시한 땅을 척척척척 찾아가는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후회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제대로 찾아갔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도 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반복했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매일같이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알았겠냐고요. 뭘 알아요? 모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딘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하신 땅이 있을 법한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인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인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로 뭐 하래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순종을 요구받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당장 그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하는 것을 용서로, 순종의 요구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정말 당장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순종을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런 한 걸음을 요구하시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기도라도 해볼게요. 바로 그런 한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한번 노력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내 마음에 응어리 없이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마음 깊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용서와 사랑이라는 순종을 요구받으면 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인 거죠. 우리는 순종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해요. 안 되지만 해볼게요. 이게 사람으로 자기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해요. 그런 한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를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하네요. 아니, 옛날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내 얼굴이 굳어졌던 그 사람인데 어느 순간 미소가 살짝 지어지게 되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한 걸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블레싱 데이로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이 VIP를 작정해서 제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부담이 팍 왔을 거예요.
순종하는 일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VIP를 작정하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름 쓴 사람 부활절날 꼭 데려다가 여기 앉혀야 돼요 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VIP를 작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적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올 확률이 99%지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초대장을 보내서 와보세요라고 만큼이라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걸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과부터 생각해요. 결과를 만들라고요? 이런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일을 망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VIP의 이름을 쓰는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껏 마음을 다해 VIP의 이름을 써 넣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모든 순종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계획을 가지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잘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한 걸음 내딛어 볼게요 라는 마음의 계획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소심해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울 만큼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까요? 그것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 작은 한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요, 그러면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복에 대한 기대, 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복에 대한 기대도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내딛도록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순종의 한 걸음은 이해로 내딛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한 걸음은 신뢰로 내딛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예요. 이해를 근거로, 이해를 힘입어서는 베드로는 절대 그물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걸 힘입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날 때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힘입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모세가 내디딘 그 한 걸음도 신뢰에 근거한 거고, 정말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신뢰를 근거로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순종이라는 한 걸음을 내딛는 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거예요. 작고
이해를 이유로 삼는 거예요. 이해를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뭘 계산하느냐? 내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 신뢰가 아니라 이해를 근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뢰가 아닌 이해를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는 절대로 대답해 주지 않아요. 왜냐? 순종은 이해로 내딛는 걸음이 아니라 신뢰로 내딛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순종을 이해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힘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으로 내디딘 그 길에도 뭐가 있을까요? 실패는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순종으로 내디딘 그 길에는 실패가 없고 성공과 형통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거죠. 순종 이꼬르 성공이라는 그런 등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로 순종하는 그 길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라고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은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그가 겪었던 일이 뭐죠? 바로 왕의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고역과 학대를 당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향하여 반박해요. 그리고 모세는 마음이 괴로워 미칠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분명히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겪었던 것은 실패였어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9번에 걸쳐서 모세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탄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정말 용기 있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걸음을 내딛었던 거예요. 순종의 한 걸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뭐죠? 그래, 가라. 근데 네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대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곧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실패를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맥 빠지는 말이겠어요. 얼마나 맥 빠지는 말이에요. 아무도 손들고 내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했어요.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봤자 실패야.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냐고요. 분명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게 될 수도 있어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왠 줄 아세요? 순종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목적은 절대로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진짜 목적은 뭔데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순종은 배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배울까요? 두 가지를 배워요. 첫째,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게 순종의 걸음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한번 내딛어 볼게요. 저 사람을 사랑해라. 한번 내딛어 볼게요. 저 사람을 용서해라. 한 걸음 내딛어 볼게요. 근데 금방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난 저 인간 절대 못 사랑하겠어요. 나 용서 못 하겠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돌아선다고요. 뭘 배우는 걸까요? 난 참 연약하구나. 그걸 배우는 게 순종의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아니, 그렇게 또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또 만드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실패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실패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신앙은 성장하고 그렇게 신앙은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속에는 수없는 실패가 담겨 있는 한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모든 걸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종 끝에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종을 이해라는 방식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종은 신뢰를 근거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몇 걸음이요? 몇 걸음? 두 걸음이요? 한 걸음. 정말 작고 느려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순종은 빠르고 신속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느릴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결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계속 멈춰만 있으면 안 돼요.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셨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셨다면,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하셨다면 이제 용기 내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내딛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